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과 그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목적,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뜻이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과연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히브리 문화가 그래요. 이 이름을 지면 그 이름에 이 부모가 어떤 의미를 담고 싶다 라고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바보 이런 이름도 있어요. 해석해 보면 멍청이 이런 이름도, 이런 뜻을 가진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개똥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없습니까? 개똥이, 소똥이 이런 노비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이 두 가지 이름은 성육신 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궁금해해야 되겠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무엇일지,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함께 하신다 이 의미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잖아요.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폭력을 너무 잘 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 변해요. 자기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변해요. 계속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봐야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선한 사람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힘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사실 죄인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손 내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가해야 돼요. 평가하면서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동행했던 분이에요.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그때에도 인간이 하나님 창조해주세요, 나를 좀 창조해주세요 라고 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죄로 인해서 이제 멀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이유입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예수스, 예수와 여호수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뜻 안에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광범위한 것으로 봤을 때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 가난해서 또 해방되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또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수, 구원하심의 의미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간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말고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통해서 병자들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귀신도 내쫓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성육신의 목적.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칭이 돼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죄인이 죄인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같이 지옥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널 천국으로 보내줄게 하고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같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탄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지켜요. 그렇죠? 성탄절을 풀어본 거룩한 탄생, 거룩한 탄생.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 거룩한 탄생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난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도무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십자가 사건도 없고 부활 사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냅니다. 이 땅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히 보기 좋았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말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이 의미를 이 성육신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녹아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충만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성육신 하셨으니까 됐다. 그래, 저거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탄절 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거룩한 탄생이 성탄이라고. 성탄절 해서 우리는 12월 25일을 그냥 지켜요. 기념하는 거죠. 왜 기념할까? 왜? 세상 사람들도 다 기념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성탄절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음주들도 하시고 음주 가문도 하시면서 노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열심히 성탄절이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면서 지옥 가요.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요. 그런데 성탄절,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이 성육신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구원의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이 의미하는 목적,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찬양을